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경험하는 삶,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한 것처럼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1906년 LA 아시사에서 일어난 이 부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성령운동이 파급돼 가지고 현재 이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한 성도 수만 7억 명이 넘습니다. 2033년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주년 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약 우리 오순절 순복음 성도가 10억 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고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빠르게 부흥한 우리 기독교 운동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 8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꾸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희들을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서 헬라어로 옆에서 돕는 자, 곁 돕는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또 줄 텐데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연약함 가운데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유혹과 시험에서 보호해 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의 진리는 시대를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신천지의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교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변하는 환경,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주 예수님을 믿고자 나간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교인입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사돈의 8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예수 믿고 있었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입담배를 말아서 막 피우고, 가을 추수기가 되면 그냥 동네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겨울 내내 술 마시고, 이 한국이 살아나려면 술 담배를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 담배를 금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데서 지키기 위해서 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돈의 발전까지 예수 다 믿었고, 술 담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지금 토론토 큰빛교회 선교 계신데 작은 아버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합니다. 그 전주에 성경 예상 문제를 다 다음 주는 다니엘서다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라 하면 성경 퀴즈가 하나 한다면 상금을 줬어요. 그 상금에 눈이 뭐라고 열심히 제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교학교 다니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서대문으로 이사 오면서 서대문 냉천동 45번지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보니까 41번지가 조용희 목사님 댁이고 바로 5분 거리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제 할아버님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서 순복음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964년 4월 달인데 저희 가족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족은 다 순복음교회로 옮긴다. 저는 그때 충무로가에 충영교회 다녔거든요. 충영교회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다닌다. 저희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순복음교회라면 장로교회에서 저기 좀 문제가 있는 교회다. 왜? 예배 볼 때 박수 친다고. 지금이야 순복음교회가 봤다 다 박수 치죠. 근데 그때는 박수 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장로교도 안 치고 감리교도 안 치고 다 박수 안 쳤어요. 박수 치는데 순복음교회 왜 순복음을 가냐고 김창일 목사님이 주연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모님 불러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순복음교회 가냐고 그래서 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와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드리던 쨍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숨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예배 드렸는데 들으니까 자동 부르는데 막 북을 또 막 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위 2층에서 트럼펫을 막 불어대고 내가 이게 무슨 이게 어디 내가 서커스 다녀온 것도 아니고 정신이 다 나갔어요. 조기 목사님이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어린 예배 다 참석했거든요. 어린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설교가 빠르신지 크래셔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경상도 아주 센 시옷 발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교회학교 가도 성령 받으라, 어린 예배 가도 성령 받으라. 가만 눈치 보니까 성령 안 받고는 못 살아남겠어요. 주여, 저게 뭔지 모르지만 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0년 2월 달에 2월 첫 주에 닷새 동안 조기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목요일 날 불이 떨어졌습니다. 혀가 탁 돌아가면서 방 안에 터져 나오는데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로 내 마음속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기도만 하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생각나서 막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한 5년 울었어요. 5년은. 지금 한번 울려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엎드기만 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홍콩에 IC 교회를 설립하신 오티스 키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성령을 인도하시는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조기 목사님 통역하시다가 조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저는 2층 발코니 맨 앞에 앉아있다가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고 얼마나 주님에 감사한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냥 주님에 얼마나 감사한지.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이 몸 바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님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의 큰 풍요사를 일으켰던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의 구로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의심, 망설임을 모두 내던지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성령의 언어인 말씀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성령이 마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마음에 증오심, 원함, 복수심을 품고 산다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나를 섬겨라 그러면 그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전혀 갖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 충만을 못해서 남을 미워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못해서 마음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기쁨이 충만한지. 내가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고 자꾸 걱정이 앞서고 마음이 불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시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시 충만함이 임합니다. 일제시대에 큰 봉역사를 이겼던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유명한 주먹 쓰는 깡패였습니다. 멸살에
사상경을 외울 정도로 수재였지만은 과거에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난 다음 그는 밤낮 술에 취해 살고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명이 높았든지 아나꼴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오늘은 호랑이 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아침마다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 취해서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여선교사님이 준 쪽지를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걸 꾸겨서 버리려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 전도지를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그 전도지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구나, 모든 부경화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나도 풀처럼 시드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열심히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석 달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가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 교수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김윤서 교수의 김익두 목사 소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림 중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중에 밤이 얼마나 갔든지 울며 40리길을 걸으니 새벽에 집에 돌아갔다. 방바닥에 쓰러져 눕고 있은지 얼마 만에 비몽사몽 안에 큰 불덩이가 떨어져 가슴에 콱 안기우는지라 아이고 벼락이야 소리 질렀다. 벼락이 아니라 불사래였다. 이때부터 선생은 죄를 심히 무서워하고 죄를 심히 미워하고 예수의 피로 사죄함을 믿었나니 이게 선생이 중생하던 날이다. 그날 불받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신약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100번이나 읽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신학교 들어가서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돼서 주의종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든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봉아리가 말을 하고 안재미가 간다고 하는 그 기사가 실렸고, 그거 다 거짓이라 그러니까 사실임을 밝힌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를 기록해서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지라는 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716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716개 부흥회를 인도하고 28,000번 설교를 하고 160개 넘는 교회를 세웠으며 그의 집회에서 1만 명이 넘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함을 받았고, 곱사등이 펴지고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수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고 죄종이 된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했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비롯해서 200명이 넘습니다. 그 깡패 인생이 변화돼서 성령 불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의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자를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더러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걱정거리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이신 건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를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